오늘 저희가 본문을 사사기 4장을 다 읽었습니다. 이 사사기 4장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오고 난 이후에 최대 위기를 맞았다. 이 최대 위기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사사기 4장에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니까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가나안 왕 야빈의 침공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거기에 거민들을 다 몰아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몰아내지 않았더니 그 중에 야빈, 이 가나안 왕 야빈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침공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빈이 얼마나 강대했는가, 철병거 900대를 보유하고 있었고, 또 용감한 군대 장관 시스라와 군사들을 거느리고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야빈이 2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야빈 왕이 얼마나 강력한가를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 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2절에 보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하솔이 어떤 곳인가 하면 가나안 북부 지역의 가장 강력한 요새였다라고 평가받는 요새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가장 강력한 요새에 살고 있는 왕 야빈이 이스라엘을 침공했다라는 것, 이것은 이스라엘이 이들을 대적할 힘이 없다, 대적할 형편이 되지 못한다라고 이해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가나안 정복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이들이 자기의 이해에 따라서, 자기들의 판단에 따라서 이 가나안 거민들을 다 몰아내지 않았더니 이 남겨둔 거민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발목을 붙들고 있다. 이들의 안전에, 이들의 평화에, 이들의 생명에 위협이 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20년 동안에 이 야빈과 화친을 하기 위해서 대단히 애를 쓰고 노력을 했습니다. 자신들의 딸을 그들의 며느리로 주어서 사돈지간이 되면 이 전쟁이 끝나지 않을까, 또 이 괴롭힘이 끝나지 않을까라고 해서 화친을 했을 뿐만 아니라 이 또 결혼의 관계로 화친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이제는 이 야빈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면 그동안의 침공에서 그들에게서 약탈해 가고 이들을 괴롭게 하던 그 단계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멸절시키겠다, 전멸시켜 버리겠다라고 대대적인 이 전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런 위기 앞에서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지킬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살피려고 하는데, 이 사사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경을 이기고 승리한 비결이 여러 소개되어 있는데, 그 승리의 비결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불신앙의 세력과 전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 상대가 크고 강대하다라고 해서 이 상대는 내가 상대할 수 없고 화친을 해야 되고, 다른 방법으로 이 상대를 내가 그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전쟁의 상황을 그치게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평화가 찾아온 것이 아니라, 그 상대가 어떠하든지 간에 불신앙의 세력과 오히려 군사를 일으켜 전쟁을 일으켰을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안이 찾아왔다라는 것, 그러므로 불신앙의 세력과 싸우는 것이 이스라엘의 승리의 비결이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불신앙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에 있는 불신앙을 몰아내라고 하셨던 그 불신앙인데, 또 이 불신앙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죄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평화를 누린 시기가 불신앙과 싸울 때, 죄와 싸울 때 평안을 누렸다라고 이렇게 성경이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니엘의 말을 듣고 일어나 싸웠더니 40년의 평화가 이스라엘 가운데 찾아왔다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고, 애굽과 함께 일어나 싸울 때 그 전쟁을 통하여 80년 동안 이스라엘이 태평했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불신앙과 싸울 때 평화를 얻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사기가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할 때 평안을 누릴 수 있고 어떠할 때 정말로 삶의 만족을 얻을 수 있는가를 소개하고 있는데, 평화와 행복은 불신앙의 세력과 공전하거나 타협할 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전쟁할 때 우리에게 평안이 주어진다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 불신앙의 세력과 타협하거나 그들과 함께 공존하려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죄와 전쟁을 일으키고 또 불신앙과 전쟁을 일으켜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동일한데, 오늘 내가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과 공존하려 할 때 내게서 평안이 떠나가고 행복이 떠나가지만, 오늘 내가 세상과 더불어 영적으로 전쟁을 일으키고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이들과 맞설 때 하나님 부어주시는 평안이 내게 오게 되고, 또 하나님 부어주시는 행복이 내 가정에 주어진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삶, 또 죄와 타협하지 않는 삶, 공존하지 않는 삶의 주인공으로 살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을 위해서 자신들의 판단대로 이 가나안 족속과 화평하려 했고 공존하려 했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 우리가 사사기서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둠의 일들이 반복되고 고통의 역사가 반복되더라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불신앙과 타협하고 공존함으로 편안하게 살고자 했을 때 단 하루도 편안하게 살 수 없었고, 오히려 역경과 시련이 그들 앞에 놓여지더라라고 성경이 소개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구했던 그 평화를 위한 화친의 방법이 오히려 그들에게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내가 이 땅을 살아갈 때도 내가 판단하고 내가 붙든 방법이, 세상과 공존하고 타협하는 방법이 내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또 내 인생의 올무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세상과 하나 되는 것, 세상의 생각과 내 생각이 같아지는 것을 지극히 경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이 잘못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화친을 하면, 화평을 하면 이들을 우리의 노동력으로 쓸 수도 있고 불필요한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피를 흘리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것이 합리적이고 이것이 지혜로운 방법이다 라고 이성을 따라 하나님의 명령을 버려두고 이성을 따라 판단했을 때, 이 잘못 판단한 한 번의 판단이 이 사사기를 통해서 보듯이 지긋지긋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의 자리에 붙들리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어떠한 경우에라도 하나님 말씀을 떠나 판단하지 아니하고 어떠한 경우에라도 죄와 타협하지 않는 지혜로운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심령에 불신앙을 향해 영적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고, 내 가정에 있는 불신앙들이 있거든 이것들을, 우리 가정이 지금 약하기 때문에, 그리고 온 가족 구성원들이 다 믿음에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고 잘못된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우리 가정이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말씀에서 벗어났다라고 깨달아지거든 깨달아진 사람이 영적인 전쟁을 일으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영적인 전쟁을 통해서 죄악의 세력을 몰아내고 하나님 주시는 승리,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맞이하는 우리 개인의 심령이 되고 우리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교회인 온사랑교회도 사람의 모임이고 또 교역자로 세워진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더러는 사람의 판단을 쫓아가려고 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모습이 보여지거든 교역자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 목사님에게 있는 인간적인 판단이 떠나가게 해달라고 영적 전쟁을 일으킴으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서도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섬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평안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들어쓰시는 능력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인 전쟁을 일으키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이 영적인 전쟁은 어떻게 하는 것이 영적인 전쟁인가?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되는가? 첫째는 리더십을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역경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가? 4절 말씀에 보니까 그때 라피도스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고통 가운데서 건지시는 방법이 이 사사기를 통해서 어떻게 건지셨는가 소개하고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 역경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을 이 역경 가운데에서 건지실 지도자를 세우고 그 지도자의 영적 리더십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전쟁을 일으킴으로 역경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역시 사장에서도 역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자를 세우셨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자가 누군가 하면 여자 사사 드보라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여자 사사가 일어났다, 여자 지도자가 일어났다라는 것은 큰 이슈가 될 만한 이야기가 아니지만 이 이스라엘 당시에 여자 사사가 세워졌다, 하나님께서 여자를 사사로 세우셨다라는 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단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당시에는 여자를 이 사람의 숫자를 헬 때 숫자에 넣지 않았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여자 사사를 세우고 하나님께서 이 드보라를 따라 너희가 전쟁을 일으키라 라고 했을 때 순종하기가 어려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왜 여자 사사를 세우셨는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 지도력에 얼마나 순종하는가를 보기 위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반드시 교회 교역자가 나보다 탁월하게 영성이 뛰어나지 않을 때가 있고 그것이 내게 걸림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 이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로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도자로 인정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바른 판단을 하고 바른 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이 영적 지도력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이 승리하고 교회가 승리하고 우리 가정이 승리하며 우리가 개인이 승리하는 비결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고통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순종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드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이 세우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네가 드보라에게 순종하느냐 드보라를 따르겠느냐라고 하셨던 것을 기억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늘 판단한 자리가 아니라 교회의 지도력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에게는 두 개의 리더십이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의 리더십인데 일반적인 리더십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나라에서 또 그리고 이
이 구에서 뭐 어디에서 세상 단체에서 이렇게 지도력을 발휘할 때가 있는데, 이 세상 리더십이 신앙과 충돌되지 않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따라가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리더십으로 세워놓고 난 이후에 이 리더십에 순종해야 세상에 질서가 세워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질서 가운데 역사하시고 질서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질서를 세우는 것이 옳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에게는 또 하나의 리더십이 있는데, 이 어떤 리더십인가 하면 교회라는 신앙 공동체의 리더십입니다. 교회의 영적 리더십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라는 신앙 공동체를 허락하시고 교회를 통하여 서로가 하나의 가족이 되게 하시고 또 한 마음으로 힘을 다해서 한 가족됨으로 교회의 리더십을 따르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서로 모일 때마다 우리가 이 교회의 지도에 힘써 따르자, 힘들지만 순종해보자 라고 서로 격려하며 하나 되어서 리더십에 순종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데, 온사랑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교회의 리더십을 따라 순종해 나갈 때 우리의 가정이 건강해지고 이 교회를 통하여 우리 심령에도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힘을 다해서 서로 격려하며 또 서로 손을 붙잡고 교회 리더십에 순종하며 또 협력해 나가는 그런 귀한 은혜의 역사들을 일으켜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둘째는 협력하는 것입니다. 온니엘이나 에훗, 삼갈 같은 사람들은 직접 칼을 나가고 가지고 나아갔고 또 삼갈은 막대기를 들고 전쟁에 나갔습니다. 싸움의 현장으로 달려나갈 때 그들이 무기를 들고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 있는 드보라는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불러서 야빈과의 싸움터로 나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7절입니다.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드보라가 바락과 함께 전장에 나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을 드보라 홀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바락을 일으켜 세워서 바락을 전쟁에 나가게 함으로 함께 바락과 전장을 감당하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전달하고 바락의 지파인 납달리 사람들만 가지 말고 스불론 지파 사람들과 함께 바락에게 전장에 나가라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 드보라가 바락을 세우고 또 바락에게 납달리 사람들만 데려가지 말고 스불론 지파의 사람들도 함께 전장에 나가라라고 하는 말들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어떤 말이 되는가 하면 너는 혼자 싸우지 말고 함께 싸우라. 드보라가 나 혼자 싸우지 아니하고 함께 싸우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협력을 통해서 승리로 나아가겠다라고 하고 있는 것인데, 오늘 드보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전쟁에 협력하는 것, 영적인 전쟁에 협력하는 것, 이것이 승리의 비결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누구라도 나 혼자 하나님 앞에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 늘 신앙에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협력하도록 서로 힘이 되도록 하셨는데,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를 허락하신 이유가 협력을 위해서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주위에 누군가 시험에 들고 누군가 어려움에 빠지거든 그에게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충분히 기도하고 난 이후에 그 귀에 쓰고 그 마음에 혹여라도 상처가 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권면할 수 있는, 그러므로 그 권면을 통하여 믿음의 반석에 다시 세워놓을 수 있는 이런 협력이 아름다운 교회가, 우리 온사랑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싫은 소리 들을 필요 없고, 또 내가 이렇게 한다라고 해서 과연 받아들이겠는가 라고 해서 버려두게 되면 우리가 그 사람이 역경에서 벗어나지 못함으로 오늘 교회가 한 유기체인데, 유기체된 한 부분이 고통 가운데 있으면 교회 전체가 고통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그 사람만 노랭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나도 불행의 자리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서로 협력하는 자리, 도움의 손길을 내밀 수 있는 자리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역경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사랑교회는 또 약하고 또 보잘것없는 손길이라도 힘써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도움의 기도를 내미는 그런 은혜로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별로 아멘을 안 하는 거 보니까 내 기도하기도 바쁜데 언제 남의 기도를 하겠나 이런 겁니까? 함께 기도합시다. 네, 약한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교회가 건강해지면 이 건강해진 교회를 통해서 내게 더 큰 은혜 분량들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셋째는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8절 말씀에 보니까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드보라가 여호와께서 야빈의 군대를 바락의 손에 붙였다라고 말하며 바락에게 네 전쟁에 나가면 승리할 수 있다, 이 전쟁에 나가라 라고 했을 때 바락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드보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는 전쟁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바락이 불안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락이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네 손에 붙였다, 네가 나가면 이길 수 있다 라고 하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내가 혼자 나갔다가 사사도 아닌 내가 나갔다가 어떻게 하겠는가, 하나님 세우신 사사가 나가면, 같이 나가면 혹여라도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셔서 승리하게 하시지 않겠는가 라는 마음 때문에 드보라에게 함께 가지 않으면 나는 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5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누가 이 전쟁을 이기게 하셨는가?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누가 했는가 하면 드보라가 아니라 바락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하셨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전쟁은 누가 앞장을 서든지 누가 이 전쟁을 일으키든지 간에 그 전쟁의 승패를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어느 때나 영적인 전쟁을 일으킬 때 내가 감당할 수 있겠나라는 인간적인 판단으로 주저하거나 또 이 전쟁에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자리에 있지 않아야 될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 내가 전쟁을 일으킬 때 내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전쟁, 내가 나를 위한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분명히 영적인 전쟁을 일으켜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 전쟁 가운데 함께 하시고 승리의 역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든든히 붙들고, 하나님이 전쟁의 주인이 되신다, 전쟁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 말씀을 굳게 붙들고 하나님 앞에 문제가 있는 곳에 이를 때마다, 문제를 만날 때마다 영적인 전쟁을 일으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넷째는 영광을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바락이 두려워하며 드보라에게 함께 갈 것을 요청했을 때 드보라가 이런 말을 합니다. 9절 말씀에 보니까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이라.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자신이 나가서 싸울 영적인 전쟁에 하나님의 주실 영광이 있었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내가 나가면 시스라를 죽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내게 왔다라고, 내가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시스라를 내 손을 통하여 제거하실 것이다 라고 깨닫지 못하고, 바락이 내가 이 전쟁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드보라 당신이 함께 가셔야 됩니다 라고 드보라를 의지했을 때, 사람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바락이 묻지를 시스라를 바락의 손에 붙이지 아니하고 여인의 손에 넘기셨다. 우리가 읽었듯이 야엘이란 여인의 집에 이 시스라가 숨어들었을 때 이 여인이 잠들어 있는 그의 관자놀이에 말뚝을 박아서 죽였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상대 이 전쟁의 장관을 누가 죽였는가? 여인이 죽였다. 바락이 아니라 여인이 죽였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하면, 바락이 이 전쟁을 통하여 얻을 영광이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함으로 그 영광이 여인에게로 옮겨졌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영적인 전쟁에 내가 힘써 일어나지 못하면, 즉 다시 말해서 이 가정에 문제가 일어났다라는 것을 내가 깨달았는데 내 가정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영적인 전쟁을 일으키고, 우리 가정이 기도해야 되겠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자, 기도의 제목을 내고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더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우리의 삶에 말씀에서 벗어난 부분들이 있는가 살피고 말씀에서 벗어난 부분들을 제거하자라고 영적인 전쟁을 일으켜 나가지 못하면, 부모된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하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어린 자녀를 일으켜서 어머니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가정이 기도해야 될 것 같다라고 그 입을 열어, 어린 자녀의 입을 열어서도 영적인 전쟁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전쟁을 일으키고 하나님께서 이 영적인 전쟁을 일으킨 영광, 내 가정이 승리했을 때 이 승리의 영광을 얻게 하실 그 영광이 다른 사람에게로 떠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깨달음이 왔을 때 주저하지 아니하고 영적인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얼마나 큰 어려움이 있습니까? 나라적으로 대단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이 누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모든 이 나라 전반에 걸쳐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 왜 이런 어려움이 왔는가 서로를 탓하고 원망하고 안 되겠다 패배의식에 젖을 것이 아니라, 영적 전쟁을 일으키면 이 어려움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우리 가정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자, 우리 교회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자, 그리고 만나는 사람마다 또 이 하나님 이 땅에 있는 교회들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운동이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고 나아가므로, 영적인 전쟁이 교회를 통하여서 믿는 자를 통하여서 선포됨으로 이 나라에 닥친 어려움이 떠나가는 역사가 분명히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믿음의 사람들이 영적인 전쟁을 일으키면 이 나라의 어려움들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불신앙과 타협하고 불신앙과 공존하는 것이 승리의 비결이 아니라, 승리의 방법은 영적 전쟁을 일으키고 불신앙에 대하여 전쟁하는 것, 싸우는 것, 불신앙을 제거해 나가는 것이 승리의 방법이다라고 오늘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데, 오늘 육의 판단, 이성적인 판단으로 타협하거나 공존하는 것이 아니라, 악이 발견되거든, 그리고 불신앙이 발견되거든 과감하게 도전하여 전쟁을 일으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므로 하나님 주시는 승리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